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말씀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송축하리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무더위의 정점 가운데 지나고 있지 않는가. 초복을 지나고 이제 중복이 며칠 앞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3주 동안 제가 이렇게 출석 이렇게 보니까 일부 예배 성도들이 3주 정도 계속 점점 오늘까지 점점 더 늘어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거진 한 50명까지 오셨던데, 2부도 지금 보니까 한 50분 조금 더 오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더위도 한 달 정도만 지나면 8월 말 9월 초가 오면 하나님 정하신 그 계절 절기 안에서 한풀 꺾이게 되고 반드시 계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무더운 더위 아래지만 아버지 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첫째로 시원해서 좋고, 둘째로 또 이렇게 함께 또 열심히 이 낯선 땅에서 신앙 지키면서 열심히 사시다가 또다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당신도 견디시고 승리하셨군요. 저도 승리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이 시간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 드리며 주님의 그 귀한 마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들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헤롯이 좀 까다로운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이 헤롯이 과연 어떤 헤롯인가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서 교회 안에서는 전영광 목사라고 하지만 노회나 세미나나 이런 목회자들의 모임에 가면은 전 목사님 하고 부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전 목사고 저도 전 목사고, 우리 아이들 중에 어릴 때 자기도 목사가 될 거라고 그런 녀석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길을 이 3대가 같이 걸어가면은 전 목사님 그러면 어느 전 목사인지 모르겠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헤롯이 헤롯 왕이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특히 마가복음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헤롯은 우리말로 말하면은 마치 last name, 성 같은 겁니다. 패밀리 네임이죠.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 모두, 신약 성경에 언급된 헤롯만 6명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역시 우리 교회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헤롯의 가계도를 잠깐 보면서 한번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시지 않도록, 제가 아침에 이거 봤는데 그래도 프로젝터가 많이 좋아져서 그런데 그래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기 헤롯 안티파터라는 이 사람은, 어이구 감사합니다.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고, 이 왕은 아닙니다. 하여튼 헤롯 대왕이 있었고요. 이 헤롯 대왕에게는 이 헤롯이 왜 힘드냐면 부인이 10명이 있었어요. 이 밑에 부인들이 마리암네 1세, 마리암네 2세, 말타게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옆에 보면 기타 5명, 1명, 2명, 3명, 4명, 5명 했다가 기타 5명이 여기 있어서 10명이에요. 다음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던 헤롯 안티파터라는 그 헤롯과 이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라는 이 헤롯 대왕이, 이 로마가 마지막에 헬라를 무너뜨리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데 지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일로 인해서, 야 그래 너 이스라엘을 왕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사실은 에돔 족속, 즉 에서의 후손인데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땅을 신약시대 가운데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굉장히 정치적인 야욕이 컸어요. 아까 봤다시피 부인이 10명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 10명 가운데 태어난 왕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는요, 그 중에 일부만 적어 놓은 거예요. 꼭 필요한, 설명에 필요한 부인들도 이제 다 지워버렸고,
아들 중에 괜찮은 사람, 성품이 성군이라든가 정치적으로 무언가 입지를 잘 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죽였습니다. 내 아들이라도 죽이는 거예요. 장인어른 죽이는 겁니다. 쳐도 죽이는 겁니다. 여왕이 되려고 그래? 죽여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헤롯 대왕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자기의 왕권을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끔찍한 일을 일으킨 걸 우리가 잘 아는데, 기원전 4세기까지 이렇게 다스렸던, 기원전 4년까지 다스렸던 이 헤롯 대왕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넉넉하게 동방박사 사건으로 2살 밑으로 다 죽여 했던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고 아기 때 죽은 거예요. 이 철권 통치를 했던 약 40년간 있던 이 헤롯이 죽자 누가 세워지겠습니까? 잘 나가던 아들들은 다 죽인 거예요. 잘 나가던 아들들 다 죽이고 비리비리하던 아들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 세 사람이 전혀 생각도 없다가 3분의 1씩 이스라엘을 나눠서 통치해서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봉왕 헤롯 그러는데, 헤롯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헤롯 대왕을 얘기하고,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실 당시에는 원래 유대가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렇게 세 사람에 인해서 분할 통치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켈라오는 또 악해서 아버지가 죽은 기원전 BC 4년부터 AD 6년까지 약 10년만 통치하고 쫓겨나서 골 지방에 가서 지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라고 해서 에돔 족속들이 올라와서 같이 살던 그 노른자 땅은 아켈라오가 다스리다가 로마 총독이 통치하는 총독 통치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빌라도 총독이 유대 땅을 관할하면서 거기 있었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빌립 2세는 이제 헤롯 빌립이라는 이 빌립은 이제 드라고닉과 이두레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는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헤롯 아켈라오는 그렇게 쫓겨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나오는 이 성경 지명 중에 사복음서에서 보통 헤롯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빌립의 지경으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가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이 두 헤롯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사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 헤롯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이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어서 베드로를 투옥했다가 죽이려 하는데,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야 이거 하늘의 목소리 같다, 천상의 목소리다 그럴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 먹어 죽었다 그러니 그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 1세고요. 사도행전 25장 26장에 총독 베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아그리파 왕이 바로 이 아들 되는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중해가 왼쪽 위편으로 이렇게 바다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저 위에 두로 시돈 이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래서 요단강이 쭉 흐르고 사해 바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아들이 분할 통치를 했는데,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는 이렇게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이 뚝 떨어진 이 지역을 통치했고, 헤롯 빌립은 이 드라고넷과 이 이두레 지역을, 그래서 이 유다 땅이 나중에 총독령으로 넘어가는데, 결국 이두메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 총독들이 번갈아가 하면서 와서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아마 이제 헤롯을 가지고 헷갈리시는 일은 잘 없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친절하게도 어떤 헤롯인가, 분봉왕 헤롯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분봉이라도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좀 작아도 왕이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분봉왕이라는 단어 속에 왕을 뜻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분봉왕은 헬라어로 테트라 그리고 아르케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테트라는 4분의 1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르케라는 것은 통치라는 말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 통치자. 왕이 아닌 거예요. 이 분봉왕이라 나오는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이 모든 헤롯들은 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총독에게 찾아가서 먼저 조아리는 겁니다. 자기가 총독 아래거든요. 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꼭 이 테트라라고 해서 이 4분의 1만 다스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에 나온 것처럼 때로는 3분의 1, 어떤 경우에는 나라의 절반을 이렇게 통치하는 사람도 이 분봉왕이라는 테트라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실 때는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이 로마 시대입니까? 로마의 황제의 인준에 따라서 그래 너 거기 왕해. 로마의 황제가 왕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헤롯 가문 중에 로마의 정통적으로 인준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은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봉 왕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짐작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왕이 아니에요. 왕은 아닌데 잘하면 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이 사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1년 이상은 된, 적어도 1년 정도도 되었던 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법 늦게 들은 것 아닌가.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살펴온 것처럼 당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신데 그 말씀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은 당시의 갈릴리의 센세이션, 정말 그 당시에 핫 이슈였는데 왜 그곳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는 1년이나 지난 뒤에야 듣게 되었는가? 앞서 지도를 살펴봤던 것처럼 이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이 두 부분이었습니다. 갈릴리, 그리고 저 요단 아래쪽에 있는 베레아. 이 강도 건너야 되고 바다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시골에 살아서 무식해서 갈릴리를 바다라 그랬다 그럽니다만, 그런데 갈릴리에만 헤롯의 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베레아 지역에도 헤롯의 별궁이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 차를 보내시던 그 오랜 시간, 제법 긴 그 시간 동안을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가 베레아 지역에 있던 별궁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요 주제에 따른 편집이라는 방법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하기 위한 것이라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게 마치 모세 오경이라는 성경을, 구약의 성경을 다가서면서 보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 자체를 5편의 예수님의 주제의 말씀으로 5덩어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산상수훈 설교, 제자 파송 설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 비유 설교, 이제 두 덩어리의 말씀들이 더 남아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 그 말씀의 중심 주제들을 사용해서 기사들을 편집해서 때문에 그 주제에 맞는다면, 때로는 시간의 순서가 약간 어긋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기사를 그 주제에 맞게 거기에 함께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아서.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8장과 9장이 이적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기적만 거기에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기사의 부분들은 시간 순서가 아닌 기사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면서 그 연대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만으로 하지 않고 반드시 사복음서와 함께 대조하면서 특별히 역사적 사료를 고려해서 이 일이 어느 때 일어난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일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과거에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일을 회상한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살피려면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먼저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따로 모으셨어요. 그 제자들 중에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파송 설교를 교훈하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병자들을 기름 발라서 고칩니다. 권능이 나가니까. 누가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자, 어떻습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사까지 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은 이 헤롯이 들은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제 능력을 주시고 파송을 했더니 이 제자들을 통해서 넓은 지역에 급산적으로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때에 헤롯이 비로소 듣고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헤롯이 조금 독특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이 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예수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행적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메시아다, 직접적으로 선구자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 그의 생애 속에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예표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잡히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던 메시지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이어서 외치십니다.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이 헤롯에 의해서 체포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세례 요한은 자신은 몰랐겠지만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이 앞으로 장차 당하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삶과 그 죽음, 감옥에 갇히면 예수님의 그 고초를 설명한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것. 그래서 마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늘 이 기사를 넣은 것을 구약의 막을 내리게 하는, 죽음으로써 막을 내리게 하는 구약의 여자가 낳은 모든 인물보다 더 크다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게 죽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신약과 구약을 마치고 이어지는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요한이 갇히니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이어가시고, 요한이 구약을 마치니 그 메시아적인 사명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게 하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린 이 헤롯이 어떤 캐릭터의 사람인가 하는 것과 그는 왜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헤롯에 대해서,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는 권력을 남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매우 우유부단한 사람. 요새 그런 얘기하죠. 결정장애자. 뭘 사야 되는데 쇼핑몰을 보고 1번 사야 되나 2번 사야 되나 결정을 못해서 요새는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우유부단한 이 헤롯,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이 오늘 요한을 죽인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봉왕들은 그 태생적으로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정치에 대한 야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왕이 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거예요. 자신의 입지가 부족해지면 자기도 형처럼 폐위될까, 그런 걱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진 것 많다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일생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하게 살았고요, 그 아버지 헤롯이 자기 형제들도 다 죽이고, 할머니 외할머니 죽이고 외할아버지 죽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헤롯 아켈라오는 정신 이상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테릭한 아켈라오라고 얘기해요.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려면 통치하는 곳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통치하는 곳을 잘 다스리려면 거기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기 없어도 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는요, 갈릴리아 베레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가 인기가 있고 또한 통치도 잘해야 존중받으면서, 로마 입장에서 보니까 요새 그 헤롯 안티파스 인기 좋던데, 정치 참 깔끔하게 잘해, 통이 커, 시원시원하게 하고 사람들이 분란이 없어. 그러면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왕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헤롯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사람들을 분석도 하고 자기 입장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이 달가운 존재였을까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과 이목을 받았는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이 먼저 할 것이 있었으니 이 세례 요한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를 3차례나 합니다. 1장에서. 또한 예수님 또한 그에게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갈릴리는 내가 통치하는데, 아니 저기 한 청년이 자기보다 인기가 더 좋아요. 로마에서 볼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거기는 헤롯 안티파스보다 한 젊은이가 더 인기가 있던데.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경을 쓰는 이 헤롯 안티파스를 예수님께서 특히 저 여우라고 하고,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알려지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 물러가시는 이런 것도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령에서 물러가서 헤롯 빌립의 영역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 받으실 때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음을 아시고 이 사역을 끝까지 완성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 다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체포된 이후에 빌라도와 함께 서로 그전에는 원수였는데 서로 보내고 다시 받고 보내고 하는 이러한 재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러 예수를 희롱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더라 누가복음의 기사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엔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성경이 꼬집습니다. 아무튼 마태는 헤롯의 이러한 특별한 반응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3절 이하로 과거에 있었던, 지금 일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마태는 서머리의 귀재, 요약하는 귀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이 더 자세히 기록된 마가복음을 보면요, 더욱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헤롯은 사실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19절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세례 요한은 헤롯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헤롯은 갈릴리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역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면서 그 정통성과 그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미 아버지 때로부터 연구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2차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준공해 나가는 그걸 수십 년 동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고 아직도 완공되지 못하였는데 네가 헐면 3일 만에 짓겠다 하느냐. 당시 그 말씀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는 근친상간의 행위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특별히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과 친척 사이에서의 성적인 성결을 행하여 나아가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 사회가 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함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헤로디아는요, 대단한 절세의 미녀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이면서도 정치적인 야욕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 헤롯과 헤로디아 두 사람은 모두 유부남 유부녀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녀는 또 헤롯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배다른 형제의 딸이 헤로디아였습니다. 동생의 아내이면서 조카인 이 헤로디아, 그가 원래 있던 이웃 나라의 공주였던 아내와 이혼하면서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그 궁에 살면서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 그런데 이 빌립은 분봉왕 빌립 아닙니다.
이 빌립은 더 영향력이 없던 정말 비리비리했던 빌립 1세, 헤롯 빌립 1세고, 이 아까 이두레 지역하고 드라고니 지역을 통치했던 갈릴리 저 반대편을 통치했던 이 헤롯은 헤롯 빌립 2세입니다. 다른 인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근데 그 남편이 진짜 별 영향력이 없었거든요. 분봉왕도 못 되고. 그게 불만이었어요, 늘 이 여자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이 헤로디아하고 결혼하면 이 헤로디아가 혈통 중에 그 피가 어떤 피가 흐르냐면요, 신구약 중간 시대 중에 잠깐 한 100년 가까이 유다가 독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분들 중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 마카비 왕조라는, 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도 하는데, 다윗의 혈통은 아니지만 제사장 가문이다가 유다의 땅을 독립시켰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으니 그 혈통을 따라서는 헤로디아가 그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왕족이라고 여기면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너무 좋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 이 입장에서,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이 헤로디아와 결혼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혈통적으로도 더욱더 그래, 너희 가문은 왕해야 되겠네, 입지가 넓어지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헤로디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남편은 비리비리해요. 별 볼 일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권력에, 정치에 야망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 친척이기도 했던 이 사람들이 한 계절에 어느 날 우연히 같이 지내게 되다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계속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니, 여러분, 헤로디아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아까 마가복음 6장에 읽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그때부터 원수로 여긴 거예요. 그녀가 원수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마가복음 6장 말씀처럼 의로운 자로 여겨서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마가복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헤롯도 체면이 있지요. 자기와 자기 아내를 정죄하는 이 요한을 가만히 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볼 때 자신의 생각과 이 갈릴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큰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여기니까 죽이지는 못합니다. 근데 자기나 자기 아내에게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그 옆에서 달달 볶았겠습니까?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달라니까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우유부단한 헤롯이 결국은 존경받는 큰 선지자를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둘 수 없어서 결단을 내렸던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회색 분자와 같이 중간지대와 같이 감옥에 가둬놨으니 그걸로 절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감옥에 갇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때로는 달갑게 듣고요, 때로는 크게 마음에 찔려 번민하기도 하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이죠. 아마 이 우유부단했던 헤롯 안티파스는요, 이제 됐다 생각하고 이렇게만 가면 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헤롯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자신이 통치하던 갈릴리의 귀인들이, 귀족들이 모여서 초청하고 잔치를 열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멋지게 입고 와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춤을 춰서 온 신하들과 헤롯을 그냥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헤롯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러나 그 뒤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이 헤로디아의 계획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헤롯은요 권력을 남용하기 좋아합니다. 과장하고 부풀리고 허풍을 떨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잘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흥에 취해서 한 말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네가 구하는 것은 다 주겠다. 마가복음 6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맹세했다. 그것도 원어를 살피면 맹세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헤롯은 왕이 아닙니다. 저 지방 군수, 서울의 뭐 구청장 이런 거 아니고 저기 지방의 시장. 땅이 있습니까? 아니, 땅은 있을 수 있겠죠. 나라가 있습니까?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요? 이게 허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야, 네가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고대 페르시아의 왕들이, 큰 왕들이 있었던 그런 표현이죠. 알라딘 같은 곳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흉내내면서 허풍을 떨면서 땅을 줄 수도 없는 사람이, 나라도 없는 사람이, 그러나 사람들 앞에 소리치지 않으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던 그런 인물이, 프로파일을 해보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이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세울 것이 없었던, 속으로 궁색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신의 이 말과 이 맹세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헤로디아의 이제 15살 정도 되었을 딸의 입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저한테 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올 줄 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맹세를 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사람들 앞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쏟아진 말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근심은 해요. 그러나 내가 맹세했는데, 그리고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갈릴리의 귀인들과 천부장들과 자신의 신하들이 그 자리에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헤롯이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허풍쟁이구나. 허풍만 떨다가 그건 안 되겠네.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도 않으면서 의로운 자라 자신이 여기던 세례 요한을 재판도 안 하고 죄목도 정하지 않고 그냥 참수해버린 그런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러한 에피소드가 오늘 복음서 가운데 실려서 이런 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하다가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고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서 점점 더 이번 주 내내 점점 더 저를 파고들었던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를 원했던 헤로디아의 모습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전형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냥 세상입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도 배척하는데요. 가장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이적을 베풀었던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같은 데서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혈육과 친족들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래도 나는 저렇게 헤로디아 같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너는 헤롯은 아니냐? 너의 신앙의 모습이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과는 같지 않는가?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 속에 다가오는 것이 차츰차츰 이 헤롯이 꼭 나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헤롯 안티파스 같은 인물은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봤더니요, 이 헤롯이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달갑게 듣는 겁니다. 세상 살다가 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 참 다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오늘 마음이 너무 찔리는구나, 크게 번민하면서 괴로워하는 정도를 가지고 이만하면 된 정도지. 헤롯은 적어도 은혜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마음이 기쁨이 있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세상의 중심에 서려는 욕심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그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면서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자리로는 차마 나가지 못했던 그런 인물로 이 헤롯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바로 앞에 봤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왔던 좋은 열매 맺는 땅 아닌 다른 땅들, 그 양태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헤롯의 삶이에요. 뿌리가 나고 싹은 났으나 말라버리고 먹혀버리고 근심하고 번민하며 기뻐하나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세례요한을 죽이지도 그렇다고 풀어주지도 못했던 그는 감옥이라는 적당한 타협점을 찾았다고 믿었는데 그 감옥에 가둔 세례요한을 가둔 그 모습이 바로 이 헤롯의 신앙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몇 차례 새벽 기도에 몇 차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이 없거든요. 하나님이냐 나냐 세상이냐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롯이 안심하고 있을 때에 그 일에 결국은 어떻게 달려갑니까?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명령으로 헤롯이 자기 이 세례 요한을 의롭다 생각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제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리로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니 헤롯은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한 아주 악한 사람 가운데 하나일 뿐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헤롯의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배합니다.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찔림이 있어 안타까워하며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단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사시다 온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가슴이 무거워서 어떡하나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전해야 할 말씀으로 저에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왔던 것은 네가 헤롯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단다. 좀 무겁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달리게 하며 더욱더 정진해 나아가야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채우라면서 사는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만 한다고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미는 축복의 말씀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조금 무거워도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은 헤롯처럼 허풍 떠는 인생을 살진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허풍스러운 모습은 없습니까? 과장하기 좋아하고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혹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목사다, 장로다,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낯선 이민자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인정받을 곳이 별로 없어서 한인들 사이에서만은, 혹 적어도 내가 교회에서만은 그럴듯한 사람인 척처럼 그런 것에는 관심이 있고, 말씀은 받지만 그러나 삶은 변하지 않는 그저 마음에 찔렸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말씀이 다니 괜찮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예배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내가 헤롯인데 성도인 줄 알고, 내가 헤롯인데 제자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헤롯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본심도 아닌데 의로운 자 요한을 죽인 거예요. 우리도 성도인 줄 알고 제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과 원수된 사람 중에 하나임을 알아챘는데, 알아차렸을 때는 너무 늦어서 나 또한 예수님 죽이는 자로 살고 맞춰졌다면,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헤롯은 얼마든지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서서 그래도 그것만은 안 된다, 그는 의로운 자다 할 수 없었겠습니까? 비록 그의 위상은 좀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아무 잘못이 없는 의로운 한 사람의 목숨과 자기 체면,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 의로운 한 사람, 그 구약에서 얘기한 예수님께서 구약의 난 자 중에 이보다, 여자에 들어가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었다는 그 한 사람을 한 여인의 춤값에 판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을 죽인 이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 그는 몰랐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로운 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뒀으니 그 정도 하면 괜찮다, 나는 죽이지는 않았잖아. 그러나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죽이는 것,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그러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우리 달리다금 1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에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요.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은혜를 입었지만 내 영혼 다시 깊은 잠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깨어라, 일어나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은혜를 받았지만, 찔릴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인생은 아닙니다. 반드시 제자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한단다. 나의 아들, 딸들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또 이 찬양, 함께 찬양한 찬양을 생각하면서 다짐하면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체휼하는 삶의 단계로,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역사되어지고 정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 1, 2분만 통성으로 다짐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며 저희들의 오늘의 인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혹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해롭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마음에 찔렸으니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달게 들리니 괜찮다, 그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 변화의 단계로, 제자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오늘 초청하시고 부르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음성이 저희들의 영의 귓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잠자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을 향해서도 달리다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며 내 인생의 것들을 내려놓더라도 영생을 취하는 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살게 하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진히 예배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진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대하며 만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헤롯의 모습이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은혜가 제대로 체휼되어지지 못하는 삶, 변화되지 못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도 괜찮다, 성도이다, 제자라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제대로 점검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삶을 살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깨어나는 영혼, 일어나 걷는 영혼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